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단잠에서 깨우게 하시고 주님이 앞장서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여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내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님 주시는 이 은혜로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려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게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부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의 아라바에 있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런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브리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마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여러 사건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읽으면서 생각되어지는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생명이 한 발자국, 죽음이 자기 한 발자국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좀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그일라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도 죽겠는데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어요? 라고 함께한 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걸 도우라 얘기하잖아요. 그일라가 내려가서 저들을 도우라. 그랬더니 도움을 받은 그들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팔까요, 안 팔까요? 라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도움을 받았으면은 다윗을 숨겨주는 게 맞죠.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묘하지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순례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당연히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요.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하여 온갖 힘을 쓰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외면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네가 도망 다닐지라도 너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네가 도움을 줘야 돼.
손을 내밀어야 돼. 아니, 나도 지금 힘들어서 어려운데 어떻게 그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도우라 얘기를 합니다. 너 새끼 먹을 것 있어? 그거 한 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새끼뿐만이 아니라 한 10년 먹을 걸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지 말아라. 어렵더라도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제 말씀을 읽는 도중에 그거 하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7절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딱 오늘 너 죽었어. 너는 갇혔어. 내가 오늘 너를 결국 처리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갇힌 거지요. 사울의 눈에는 딱 갇혔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오늘 다니는데 이게 잡힙니까? 그리고 오늘 또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데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르러 가지고 오라.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들었나이다. 기도합니다, 사울이. 근데 그 당시에 기도의 방법은 에봇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지요. 근데 에봇이 사울에게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85명, 어제 제가 설교를 듣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보는데 뒷부분에서는 85명이라고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850명 이러더라고요. 850명을 죽였다. 사울이 85명이었죠. 85명. 이 말하다 보면 숫자가 자꾸 이렇게 막 헷갈리죠. 이제 85명 중에 다 죽고 아들 살아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제사장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가져온 것이 에봇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했잖아요. 에봇은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고 하면 제사장이 딱 입는 그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이제 우림과 둠밈 이것 가지고 가부를 묻는 할까요 말까요? 그럴 때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가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다윗도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거의 자기 일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으므로 능력 있는 어떤 분에게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기독교인만 기도합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대상으로 있잖아요. 자기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건 내 일인 것이고 그것의 성취물은 나에게 영광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므로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탁이 들어질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기도한 대상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기도를 앞세우지 않으면은 그게 자기 영광이 돼가지고 그 영광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다음 주에 이제 20일 날 친구 초청잔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될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요. 무르지 오는 것을. 근데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은 전부 그게 내일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일단 교만은 패망의 선본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히브리스. 교만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장 내 앞에 뭔가 오는 것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것이 끝까지 나에게 복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도 기도를 요구를 하시는 거고요. 기도를 앞장서오지 않으면은 이 일은 우리의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잖아요. 나의 일이 돼가지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바울도 다윗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울도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 악신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한 얘기들 하죠.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를 사울이 죽이러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너 갇혔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죽이려고 거기에 가뒀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사울이. 사람들은 거의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해 버리죠. 그럼 이걸 근거로 하여 한번 보자고요. 어떤 식의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일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분별을 하는 것입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지향점은 누구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로부터 믿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똥 밟아서 오늘 재수 없어. 이러지 말고 어떤 사물을 가지고 판단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어때요? 사람들을 붙이잖아요. 오늘은 또 누구를 붙입니까? 위험에 처해 있게 되면은 두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믿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시죠. 전령을. 이 다윗이 쫓기면서 이 불안한 가운데 지금 생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때 전령을 보내요.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단을 보냅니다. 요나단. 그러면서 16절,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요나단은 누군지 잘 아시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약속이 지금.
그렇다고 약속을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죠. 약속을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방팔방에서 어려움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찾아오잖아요. 요나단은 지금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자기 옷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줬지요. 이것은 뭐예요? 그 왕자의 자리를 넘겼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확하게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는 왕이 될 거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그냥 옷 벗어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말았는데 오늘은 입으로 선포해요. 너는 왕이 될 거야. 그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속마음이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요나단은 이걸 알아요.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을 내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코 너는 죽지 아니할 거야예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한다 하면은 끝까지 그걸 지키시잖아요. 지금 다윗을 왕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잖아요. 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죽음의 한 발자국 앞에 있지만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43장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이사야 43장은 우리가 잘 외우고 잘 알잖아요.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말씀이 나오죠, 지금. 이사야서 43장은 구약 1018페이지나 1019페이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과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은 똑같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야. 결국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24장 오늘 사무엘상 24장 20절을 봐봐요. 어떤 얘기가 등장하는지 똑같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이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입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사울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사울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요나단도 알고 다윗도 압니다. 그리고 사울도 알아요. 앞으로 왕이 될 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은 이루어야 맙니다. 아니, 사울도 기름 부어서 왕 세웠잖아요. 왕 돼가지고 사울이 지 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지가 왕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게 되면은 그런 왕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하겠다라고 우리를
당신 아들의 피로 속량을 했는데 그걸 믿게 되면은 구원이 이룰 것이야 라고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는 이 책임 정도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나를 구원하겠다 해놓고 마지막에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정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 권사님도 그걸 믿으시죠? 예. 네. 그런데 마지막에 누군가는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결국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정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을 거야. 라고 했지만은 아니 교회 가운데도 분명하게 알고가 아닌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차피 다 태워질 것이니까.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들은 알곡이 안 돼가지고 천국 창고에 들이지 못하는 또 다른 자들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럼 그들은 예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들은 원래부터 예정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를 가졌으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낼 책임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예정했다는데 내가 한번 막 대볼까요? 그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 예정하여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를 왕으로 삼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요나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왕인 현재 왕인 사울도 네가 참 왕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주어지잖아요. 지금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한번 봐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다윗이 다른 산에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쫓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쫓아오는 사울이 산에서 내려온 그것과 골짜기에서 맞닥뜨려져 버린 거예요. 지금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줄 알고 지금 도망갔는데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산에서 내려오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산에서 내려오는데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골짜기에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숲풀에 갇혔을 때도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다윗 거기 없으니까 거기 갈 필요 없어요 라고 해서 사울이 거기 안 갔잖아요. 사울 가면 다윗은 끝이에요. 지금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쫓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 통해 가지고 사울이 거기에 못 가게 하고 오늘은 이제 진퇴양난 딱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어떤 말로 지금 끝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세요. 얼마나 긴장감 있냐고. 쫄깃쫄깃하잖아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도가지 못하지는 아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음이 내 한 발짝 앞에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도망갈 수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그때 전령이 급히 달려와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블루시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누가 계획하는 일들일까요? 이 일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잘 알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구원할 자로 부르시는 과정 중에 다윗이 기름받아 앞으로 왕이 될 그런 삶의 예정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듯이 우리 삶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금 다윗을 돌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요나단도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물이 우리를 덮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거예요. 생명싸개에 쌓인 자들을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도망다니는 처지에 있는 다윗의 삶처럼 이겠으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시니까 힘든 삶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돕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에 지금 최전방에 배치된 정예 병사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시복을 깨우는 여러분들이라도 우리 10월 20일 있게 될 이 생명 살리는 이 일,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라도 열심히 기도하여 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 알곡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당장 나 왕되지 않을 것이니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의 갈 길을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 세우실 것이다 기름 부어 싸웠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 주셨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여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건강하여 기도의 자리에 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뛰어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것이 내가 있는 그곳이 화평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